오늘도 복된 성일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오게 된 사연도 다양할 것이고 기다렸다 온 사람도 있고 벌써 주일이야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왔는지 다 다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고 취미생활을 하러 온 것 아니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응답되어져서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삶의 의욕도 생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지만 시대적인 교회를 그렇게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진단하시고 그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7교회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역사상에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들이 당시 교인들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교회가 시대상을 바라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쩌면 이렇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진단하실 때, 그 처방전을 써주실 때, 야 어쩌면 너에게는 칭찬할 게 눈시고보다 한 개도 없냐?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실 것인가? 아니면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주께서 이 교회를 진단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교인인 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지대에 걸터 앉아서 너무 쉽게 내 편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유지해가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했냐면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뱉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들게 만들었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토해냈으면 좋겠다. 제 하는 꼬락서리가. 우리가 언제 속에서 막 뒤집히면서 토해내고 싶을까요? 먹은 음식이 상했거나 내 안에 안 받아들여서 뭐 이상해서 비유가 상할 때 그러면 우리는 토해내고 싶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쏟아내고 싶다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가면서 적당히 예수 믿은 거예요. 남는 시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취미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틀려요. 교회 가면 재미있더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 세상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
서로 섬겨주려고 하더라. 교회 생활 너무 재밌어. 이민사회에서 사람 사귀기 쉬워? 뭐 재밌는 일이 있어? 교회 가면 그나마. 교회 생활. 예수는 빠진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결단하고 예수 붙잡고 그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같이 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나 혼자는 나를 잘못 보는데 서로를 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를 모색하는 게 이제 교회 생활이 되겠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제단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결단해라.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더 이상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너무 많이 머뭇거린다. 너 어디야? 세상이야? 너 어디야? 하나님이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은 아셔. 불 내려오게 하셔. 그건 걱정하지 마. 너 태도를 분명히 해. 어딘데? 예수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해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가 됐든지 재지 말고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아도 no, 아니요라고 말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미온적인 뜻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유함이 곧 믿음이 좋은, 헌금도 잘하고 자선사업도 잘하는 그 자기들에게 베푸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 17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놓고는 말하진 않지만 내가 네 마음을 다 읽어보니까 니네 교회들 똑같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토하고 싶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봤다죠.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다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부족할 것이 없어. 뭘 그렇게 하나 앞에.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뭐. 지금 내 목자가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게 많고 난 원하는 게 없어. I shall not be want. 내가 뭘 원하는 게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 풍요에 만족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 뭘 그렇게 꼬박꼬박 모여 자주. 뭐 필요한데? 그 내가 사줄게. 뭐 필요한 게? 그 내가 줘줄게.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던지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이 도시를 휩쓸고 갔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그런데 로마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재정적인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시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금융업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돈 버는 자리에 있었어요. 로마의 도시가 이 중앙을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왕래가 찼잖아요. 무역하는 사람이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부자들이 모이고 돈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은행이 발달하게 되고요. 도시가 번성해 갑니다. 많은 이윤이 나오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털 산업이었습니다. 이곳은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키우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지리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양들이 질 좋은 양털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드는 코트는 당시에는 명품이에요. 너도 나도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입고 싶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명품 양털 코트는 걸치면 자기가 명품이 되는 줄 알고 사들이는,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그런 게 여기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또 하나는 안약 생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명한 의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안약은 효과가 좋아서 인기가 좋았고 특별히 풍토병에 이렇게 잘 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돈을 벌게 됐어요.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버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그 도시 자체로 폐허된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부정할 게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나 하나님 앞에도 별로. 이 사람은 부족한 게 늘 돈이 필요한데,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채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닌데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나는 부족이 없다. 그냥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를 해, 내가 교회를 반대하기든 해, 착각하면서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단한 주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곤고하다,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야, 돈은 많은데 네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엾고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삶이 그래. 네가 가진 부를 가지고, 네가 벌어들이는 수없이 많은 그 금덩어리 가지고 10년 더 살 거야, 20년 더 살 거야.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모르지. 내가 볼 때는 네 남은 이 다음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다, 가련하다, 너무 가난해.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 멀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몇 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면 내 생각은 주님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서 만족해하지 말고, 또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걸 향해서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난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 비춰보고 삶의 태도, 방향을 서럽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처방전 내려준 것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불을 상징하는 금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할 때 금은 가져갈 수 없지만 금과 같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세상 끝나면 끝이다. 금 같은 믿음은 너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금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금 같은 믿음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한다. 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금 같은 믿음 가져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 부요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금만 추구하지 말고 금 같은 믿음을 구해라. 금 같은 믿음을 구해라. 나는 돈은 괜찮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은 해놨는데, 근데 금 같은 믿음이 없다.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무릎을 하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양털로 명품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잖아요. 그 많은 수입을 갖고 그런 옷을 자기들도 입겠죠. 그러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나 이런 옷 입고 다닌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영적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네 몸에는 명품 옷을 걸쳤을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보니까 그 명품 옷, 그 걸친 명품은 다 탄다 그거는. 근데 벌써 없네 아예. 벌거벗었네. 나체로 다니면서도 창피한 걸 모르는 너희여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요한이 환상 중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미리 본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7장 9절 10절에다 그 기록해 놨는데 내가 후일에 이를 봤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더라. 거기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온 전 세계에 터진 수많은 사람들 다 모여드는데 능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 큰 무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더라.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아무나 그 찬양을 못하더라.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자가 찬양하더라.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호자와 어린 양께 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거나 옷이 더럽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 해서 찬양 안 하지, 하기 싫어서 찬양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지, 그들은 안 할 수가 없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누구나 너나 나나 그냥 입만 있으면 해라. 싫어? 하지 마. 그때는 너무 값비력한 거죠.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흰옷 사서 입어야 된다.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해라. 라오디게아 지역이 효능이 뛰어난 안약을 만들어 팔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걸 만들어내는 너희는 정작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냐. 눈이 안 보이냐.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맥인과 같기 때문에 관심이 영적으로는 막혔으니까 뜬 것까지만 볼 거 아니야. 이빨이 다 빠지고 성한 게 한두 개 있으면 그쪽으로만 씹는 것처럼 눈이 다 가려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한쪽 눈만 열렸으면 그걸로 보는 거예요. 두 눈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로 세상 것만 보는데 영적으로는 다 막혀 있으니 못 보는구나. 안 보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안약을 좀 사라. 내 앞에서 안약을 사라. 그래서 영적인 소경 같은 맹육과 같은 신세를 좀 면해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사라. 뭐 사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사라. 장사꾼처럼 사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취미가 뭘까?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것은 뜨뜻미지근한데 저들 취미가 살아야 살아.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죠. 쇼핑 다니면서 사는 거고. 원하는 거 다 사재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미온적이잖아요. 이런 살고 계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금방 실증 느끼고 곧 소용없게 되어 버릴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들이는 데 관심을 쏟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을 살리고 영적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 것은 다 돈을 내고 사지만 하나님의 것은 돈 주고 안 산다. 그런데 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라. 목마른 사람 와서 물 사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죠. 사는데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고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돈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뭡니까? 누군가 그 값을 대신 내주면 나는 샀는데 돈 없이 산 거야. 물론 공짜다. 공짜 아니야. 누가 돈을 낸 거지. 나는 공짜지만 누군가. 그래서 난 산 건데 돈 없이 산 거야. 저 사람이 돈을 내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사라라고 말씀하지만 사. 돈은 다 내가 냈다. 지불했다. 그 말은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 하나도 안 귀해. 사 귀해져. 남이 대신 돈을 내줬더라도 이거 집사람이 사준 건데 권사님이 사준 건데 아버지가 사줬는데 소중하지. 이거 공짜야. 주워 왔는데 이거 장로님이 공짜로 주워 줬는데 안 귀해요. 지금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네. 살아. 내가 돈은 냈다. 내가 이걸 갚기 위해서 페이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음 주세요. 난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나 맨날 옷 없다고 옷 타령하면서 여기저기 쇼핑하러 다녔는데 정작 내 영혼은 빨리 벗고 다니는 이 수치를 몰랐습니다. 옷 입혀주세요. 남의 큰 약점을 보는 눈은 반짝반짝 돌아갔는데 정작 내 영은 눈이 이렇게 안 보여. 맹인같이 살았는데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신 분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뭐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 나도 내 직장 있고 사업도 있고 내 가정 있는데 그 열심히 내라 싫어해요. 회개하라 이런 말 싫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버려두면 그 끝이에요. 그래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없다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거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내가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너 돌이켜서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책망한 게 두 가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회개해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내가 널 만들었잖아. 내가 천지 만물의 주제잖아. 너 이거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부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 남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심으로 사랑하니 너도 나를 향해 열심을 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열심을 내라.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과 그 나라를 굳게 지켜주겠다 세워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끝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빈바른 주 아니야? 내가 네 나라를 세우고 네 가족을 지켜주고 네 앞길을 인도한다는 게 빈바른 주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야. 나를 맨날 모아자 그러면 내가 나 해야 돼? 이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쏟아내는 열심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나를 향해서 저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된 자리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천국으로 이룰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나를 향해 열심을 내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특별한 열심으로 사랑하는 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자기를 표현할 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을 때, 박해받고 죽어갔을 때 나만 남았다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어가네요 하나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성도들이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이민교회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 고객이에요. 와주십시오. 와주신 것만 해도 황송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니요, 고맙죠. 함께 와서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것. 근데 이 교회에서 초청되어서 감사의 말 몇 번 들어봐야 뭔 소용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그렇죠?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가 회개해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회개. 그러면 회개. 나쁜 짓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아서는 것.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감동도 안 오는데, 내가 또 사랑 못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 다 도덕적인 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웠던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전 내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뜨뜻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너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언제 불러드릴래? 네 마음속에 나는 언제 불러드릴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성경에 비유를 할 때 꼭 이런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구나. 100%가 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겠지? 노, 아니다. 듣는 자가 있구나. 귀가 열린 자가 있구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왜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안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잖으신 예수님 기다려요. 한도 끝도 없이. 네가 열면 들어간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로 차고 안 들어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네 의지를 존중하고 기다려. 나는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관계없이 교회는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올해 신앙이 미지근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하는 이유는 이거구나,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 모셔졌기 때문이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다 형식은 나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밖에 세워놓고 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나 여전히 밖에 서 있다. 나 밖에 서 있다. 회개해라. 금요일날 오후에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 오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교회에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밖에 나와 봤더니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를 맞으면서도 그걸 좀 찍었어요. 동영상도 찍고, 앞에 우리 성가대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그 또랑에도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앞에 경사진 곳에는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멋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비가 쫙 몰려가요. 또 몰려가고. 근데 빗방울, 수도 없이 많은 빗방울이 제가 느끼기에는 군대 같아요. 군대. 군사들이 수도 없이 군사들이 막 휘몰아치면서 막 달려가는. 만일 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온다면 엄청난 재앙이 되겠구나. 이거는 곧 끝이지만 만약에 이런 비가 계속된다면 그게 노아의 홍수 때였겠구나. 이런 비, 장대같이, 장대가 아니라 위에서 양동으로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비가 40일 밤낮으로 왔을 때 배겨낼 수가 있겠나. 홍수 심판의 비가 쏟아져 내려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노아가 외치는 회개를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강수가 먼저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수장됐을까? 물이 밖에서 나를 누르니까 수장된 거지. 그 은혜의 강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차고 넘쳤다고 한다면 뜨는 거죠. 기쁜 거지,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다른 거 다 돈 떼어먹은 거 회개하고 거짓말 시킨 거 회개하고 미워한 거 회개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네가 나를 모시지 않는 거. 문 밖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친지가 왔어요. 형제가 왔는데 관심이 없는데 왔어요. 근데 문 밖에 세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문 밖에 세워도 가만히. 남의 집 갈 때 침입 그런 사람으로 몰리기 쉽지 않으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열어줍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밖에 서서 비 다 맞게 하고 눈 다 맞게 하고 다 맞게 하고 그래도 참 문 밖에서 끈질기게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 떠나시잖아요. 열어줄 때까지 안 떠난다. 그럼 한마디, 주님 들어오세요. 모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내 주인자를 빼앗고 나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데리고 갈까 봐 너무 귀찮아서 너무 내 인생이 옥죄질까 봐 그랬는데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 가겠습니다. 엽니다. 이럴 때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말할 때 제가 성경 쭉 읽으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게 아합의 회개였어요. 아합의 회개. 악한 왕 아합. 아합 그러면 세트로 오는 게 그 나쁜 여자 이세벨. 아합은 그래도 순진은 했어요. 근데 여자가 하도 각각의 꼬드기고 우상을 가져오니까 아합이 그냥 거기서 놀아나면서 아합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죠. 이세벨이. 안 된다는 거, 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술술 써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되게 만드는. 저거 갖고 싶다? 안 돼? 죽여. 죽일 명분이 없어? 하나님 욕했다고 그래. 그럼 다 뺏어다 주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여자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 하나님 죽인다고 해라. 이렇게 선전포고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죄로 인해서 많은 백성을 우상 숭배로 자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너 죽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메시지 전하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순수한 그 마음이 나온 거죠. 굵은 배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회개, 눈물,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굵은 배로 온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그리고 풀이 다 죽어서 다녔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녔길래 성경에 풀이 죽어 다녔다 이랬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태도가 금방 달라졌어요. 열왕기상 21장 21절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장 21장 29절에는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아합 좀 봐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간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저 세대에 안 내린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구나. 겸손한 자를 기뻐하는데 어떤 겸손이? 이게 겸손이냐? 회개하는 자가 겸비한 거구나. 하나님이 겸비하게 하나님 엎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바꿔. 나 돌이켜. 내 뜻 돌이켜.
제발아, 저것들 겸비하게 내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자꾸 떠오르게 하고 죄책감을 주는 거지. 하나님은 나는 이미 이미 네가 회개했을 때, 네가 겸비하게 엎드렸을 때 그때 끝났어. 죄책감이 시달리지 말아라. 나는 해결됐으니 이제 잘 살면 된다죠. 회개는 주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흰옷을 빨게 만들어 깨끗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 세워두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좀 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그 다음 교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끝입니다. 그 다음 세대 없는데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전체적으로 너희가 삶이 부여졌지 별로 아쉬울 건 없지. 근데 어쩌면 좋냐. 내가 토하고 싶으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더 이상 나를 네 마음 문 밖에 두고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